지난주에 그 기사 중에 비주얼이 직장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 그것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럴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성들은 비주얼이 미치는 영향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예?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90%? 100%? 100%랍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지 못한 여성들은 참 너무 실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남자들은 그럼 몇 프로라고 그랬을까요? 50%요? 60? 70? 막 올라가네요. 95%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이 비주얼에 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정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청년의 때를 이런 시대에 살았으면 참 빛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웃는 분들은 인정을 안 하는데 대단한 젊었을 때는 또 한인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자랑이죠. 자랑, 자기 자랑.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나의 자랑은, 여러분들의 자랑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쭉 해보세요. 그런데 자신이 혼자서 즐거워하고 미소 짓는 그런 자랑은 참 좋은 자랑이고, 또 다른 이가 나를 자랑해줘서 그것을 나타내면은 그것도 이제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겠어요? 네? 건강이요? 그 다음에 네? 잘 안 나오네요, 답이. 네? 잘난 척, 있는 척, 척척척, 삼척. 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처자식 자랑, 그 팔불출이라고 그러죠, 팔불출. 처자식 자랑.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예? 돈 자랑. 요새 돈 자랑 많이 하잖아요. 돈 자랑. 그 다음에 명예나 권력, 이런 자랑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자랑을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예? 예? 이 자랑을 하면은 조금 자신이 교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교만하고 이제 그런 거라서 신앙적으로도 이 자랑을 하지 마는 게 좋고, 세상적으로는 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면 속이 쓰린 거야. 사천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눈치 없는 사람은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자랑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 안 하고, 뭐 자신이 명예가 어떻다고 해서 자랑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계속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럼 자랑하는 놈들은 사랑 안 하는 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의 자랑을 아주 늘어놓습니다. 육신의 자랑, 고난의 흔적들, 여러 가지 자신의 그 정통성, 이거를 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자랑을 했겠어요? 자랑하지 않을 자들이 자랑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을 자랑하면서 교회를 통째에 집어삼키려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성품상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그대로 감당하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의 자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랑치 말라고 끊임없이 편지에다가 보내는 이 바울이 오죽하면 자랑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랑보다 실제입니다. 아주 실제고 간증의 이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도 자신이 어리석은 자다, 욕된 자다, 부끄러운 자다 이렇게 간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랑은 하지 말라고 성도들한테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이렇게 해놓는데 이게 고린도전서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데 이게 얼마나 겸연쩍어요. 그러니까 욕되다, 부끄럽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 자랑을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참 사도가 누구냐 그거에 대한 변증을 항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 많이 할 겁니다. 자식 자랑에 돈 자랑에 우리 참 좋은 교회는 돈 자랑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돈이 그렇게 있질 않아서 그런지 그것도 좀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신에 대한 자랑 프라이드라고 프라이드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또 사람은 제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제잘난 맛으로 자기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조명해 볼 것은 자랑을 이때 해야 되는구나. 자랑을 이럴 땐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자랑질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참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목사님들끼리 만나도 뭐 자랑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자랑, 성도 자랑 뭐 많이 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늘 이렇게 숙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자랑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실 거다.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가? 아니면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는 말인가? 이런 것도 잘 살피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8절에 내가 다시 말하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사도 바울이 똑똑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출신이 어떤 사람 가마리엘 문화에서 잘 자라난 그러한 아주 엘리트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마라. 나 똑똑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러면 자랑하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난 어리석은 자가 일단 될 테니까 너네 좀 받아라. 그래야 내가 자랑을 할 수 있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 편지, 글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면은 참 재미있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주님이 주신 말이 아니다. 주님이 자랑하라고 한 거 아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선포합니다. 내 세상적으로 자랑한다. 저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기탄 없이 자랑하겠노라. 이것은 기탄 없이 있는 거 다 얘기한다. 내 자랑거리 다 얘기한다. 들어봐라. 그 얘기죠. 내 기탄 없이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자랑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 육신을 따라 또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는 건 세상 자랑한다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인이 세상 자랑하는 게 사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가 세상 자랑, 육신의 자랑을 한다고 이렇게 나서니까 이거 참 의아한 거죠. 그러니까 나 지혜로운 자 이전에 가졌던 그 이미지 버리고 나 진짜 내가 인간적으로 자랑 다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도가 이 초심을 잃고서 이렇게 분내면서 자신의 자랑을 한다고 하겠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 허풍 떠는 거짓 교사들에게 휩쓸리고 이리 휩쓸 저리 휩쓸 하니까
그것을 보다 못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선 것이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자랑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복음이 성도들에게 온전히 들어가고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자랑, 있는 실질적인 간증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선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 많은 교회예요.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그나마 조금 낫고 세계 교회는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 교회의 그 풍조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은 남은 자들만 몇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남은 자라 사랑하고 감싸 안고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일평생 하고도 그렇지 못한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고린도 성도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결코 나의 뜻이 아니다. 6장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보면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나도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도 그렇게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의 자랑이나 이런 거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나의 모든 것들, 좋은 것들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피치 못하게 자랑을 하게 됐다. 그거 알아줘라. 이렇게 이제 편지로 하는 거죠. 즉 아주 오래된 드라마인데 거기서 고두심 씨가 유행시켰던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유행어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그렇죠. 바로 나오잖아요. 잘났어 정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잘났어 정말 잘했다. 뭐 이게 진짜 잘났고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풍자하고 조소하고 그러는 말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풍자하고 조소한다는 건 참 생각도 못하는 일인데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오죽하면. 그 사도 바울이 이해도 되고 또 사도 바울 같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조금 더 인내하고 그러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 전전긍긍합니다. 선교의 기회가 열렸는데도 가지도 않아요. 저 선교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이러니까 내 고린도 교회 너무 저 세게 했구나. 내 분노를 너무 나타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아주 성도들을 달래는 내가 그때 너무했다. 이런 내용이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편지 쓰는 이에 그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 자랑 안 하는 되는데 다른 자랑 뭐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전주에도 자랑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어서 계속 자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19절 21절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헬라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도 헬라 문화가 가득한 헬라 지방 사람들 아닙니까? 헬라가 지금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 신화고 뭐 여러 가지 철학이고 대부분 고대 그 철학 신화는 그리스 로마 그쪽에서 온 겁니다. 근데 로마도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온 세계 그 철학과 사상 이런 것을 지배하던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이 좋은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 그래가지고 정복 전쟁을 하면서 전부 다 헬라 문화, 헬라 말을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은 뭔가, 그들의 자랑은 뭔가, 똑똑하다는 거죠. 우리는 남들보다 더 잘한다는 거죠. 그렇게 잘한다는 니들이 잘도 한다.
잘났어 정말 이러는 거예요. 잘도 한다. 어떻게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용납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마음에 쏙 와 닿잖아요. 잘났어 정말 이러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 마음이 저는 아주 경확한 마음에 와 닿아요. 그토록 생명 바쳐서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했는데 그 성도들한테 잘났어 정말 하는 그 사도의 마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으면 그렇게 했을까. 더군다나 다른 일반 범인도 아니고 대사도라는 그러한 바울이 왜 그랬을까. 그러면은 바울이 이 정도면은 고린도 교회 상황을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전부 다 묶어서 잘 이해를 하면은 너무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씩 다 얘기하잖아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종이 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해라. 왜 자유자들이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냐? 이런 이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도 분내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종을 삼아도 너희는 똑똑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이 종을 삼아도 그대로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해대면서 이제 쫓아가는구나. 이 조소하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잡아먹는다는 것은 그 성도들 탈취하다, 삼키다라는 이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것을 삼켜 먹는 데에도 용납한다 이거죠. 가서 뭐 성도들 그냥 이리저리 휘둘러가지고 자신의 종으로 삼아서 성도들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그러한데도 너희는 가만히 용납하고 있는구나. 더군다나 기쁘게 용납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빼앗거나 이거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스스로 높이거나 그들이 자기 자랑을 엄청 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 걔는 사도도 아니야. 무슨 뭐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도 않고 예수님께 직접 명령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사도라고 다니는 거야. 자칭이야. 진짜 사도는 우리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우리가 정통성을 가진 유대교로서 내려온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전하는 것 그것이 진짜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깔아뭉개고 자신을 높이는 거 그것도 용납했다 이 말씀입니다. 응? 너네 담임 목사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내가 진짜야.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내가 진짜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자고하는 겁니다. 자고하는 것도 깊게 용납하는구나. 똑똑한 놈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뺨을 칠지라도 이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직접 뺨을 뭐 쳤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육체적인 이러한 그 가해를 가하는 유대인들이면은 능히 할 수 있다. 자신들이 신성모독이라 하면 돌로 때려 죽이는 그 유대인들은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뭐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지난번 피지에서 큰 그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크게 무리를 일으켰던 곳. 그 여자 그분이 교주가 아주 성도들 뺨을 때리고 서로 때리게 하고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또 그것이 정당화되며 뺨을 맞아도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있어요. 네? 야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 구절을 보게 됐습니다. 고린도에도 거짓 교사들이 이 성도들의 영혼을 훔쳐가지고 그런 송두리째 훔쳐서 그렇게 자신의 종으로 삼아서 종이 맞는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정황 속에서 깨닫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단에 빠져요. 그렇잖아요. 아주 나는 똑똑한 박사고 나는 목사고 그런데 이단에 막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단을 끌고 있는 것은 이단의 교주가 아니라 사단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뛰어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뛰어도 그 영적인 존재에 시간기면은 이거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시간기지 않는가? 보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은 보호가 됩니다. 그렇지만 떠나가는 사람은 어려워요. 양서류라는 거 알죠? 양서류. 예? 식물, 동물 분류해서 양서류 분류하잖아요. 양서류가 무슨 뜻이에요? 예? 너무 배운 지가 오라서 생각이 안 나요? 예? 양서류? 양발 걸치는 거? 뭐 똑같습니다. 물에도 살고 육지에도 살고 그런 것을 양서류라고 그래요. 그러면 물에서만 살면 물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많이 커지고 육지에서만 살면 육지에서 살 역량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내가 신앙인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양서류들을 잡아먹는 그 존재가 뭐예요? 예? 특별히 나타난 양서류 대라면은 개구리 아니에요. 개구리 그렇죠? 개구리는 물에도 뛰어들어가 살고 육지에도 삽니다. 이 개구리를 가장 먹이로 선호하는 존재가 뭐예요? 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정말 정통적으로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단에 눈도 안 줍니다. 그렇죠? 그들이 어떤 건지 많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런 것 같고 그래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또 믿기는 더 달콤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신앙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뭐라 그러냐. 기독교 가보니까 정말 이건 말도 못해 형편없어. 어떻게 그게 교리야? 그 행태는 또 뭐야 그래? 이러면서 이제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양서류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잡아먹히되 어떻게 잡아먹히냐? 통으로 잡아먹힙니다. 그렇죠? 뱀은 통으로 먹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이리 왔다 갔다 왔다 하면은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고린도 성도들은 거짓교사, 사도 바울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이제 거기에 통으로 삼켜버린 그 모습. 사도 바울이 분노 안 하겠어요? 엄청 분노를 이제 하게 됐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욕되게 말한다는 것은 부끄럽게 내가 피치 못하게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사도 바울 찌질하다고 거짓교사들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계속 찌질하다. 저거 우리하고 같이 대면해 보면은 말도 못해.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 편지 쓰면 어떻게 또 그렇게 해요. 강하게 쓰고 우리를 경고하고 그래.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거짓교사들이 담대하게 말하면은 나도 담대하다. 한번 보여줄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준다. 내 담대함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나서는 거예요. 참 이것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사람은 사람이다. 공격받으니까 발끈해서 같이 대응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평정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 용납하고 관용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코너에 몰리든지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칼이 찔러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좋은 사람이지만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이것도 여기서 봅니다. 그러면 우리와 다를 바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 같이 난 못해. 그게 아니거든요. 다를 바 없으니까 나도 사도 바울이 한 행위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흔적도 예수의 흔적도 내게 가질 수 있다. 이런 신앙의 담대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한 깨달음이 와야 다시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도전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자랑, 자랑은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만큼 수고하고 일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좀 읽어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22절, 1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히브리인은 강을 건너왔다는 뜻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쭉 와가지고 팔레스틴 지역으로 이제 건너온 사람, 히브리인, 민족적 정통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다. 난 정통 히브리인이다.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선택된 사람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러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가장 자부심이 뭔가? 선민사상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됐다. 나는 선택된 민족이다. 그 다음에 밑에 뭐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고 혈통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다 존경하고 추앙하고 그러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는가? 약속을 했습니다.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약속받은 복된 사람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자손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 그 정통성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고도 훨씬 많이 했고 내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들 교사들이 언제 매도 많이 맞고 수고도 그렇게 많이 했냐? 나 수고한 거 너희 알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 성도들이 생각해 보니까, 거짓 교사들은 입만 살았어. 말만 그냥 아주 달콤한 말만 계속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실적이 있잖아요. 여태까지 한 실적이 있잖아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는 그런 자리에 유대인들이 어디 있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매를 쳤으면 쳤지, 자신들이 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들이 잘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이 나만큼 수고를 했느냐?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분노를 담아서 이것을 읽으면은 아주 이제 실감나는 그러한 성경이 이제 되는 것이죠. 24절, 25절 어떤 매를 맞았는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그 40에 하나 감한 매, 40에 하나 감하면 몇 대예요? 39대입니다. 39대는 저 옷을 벗기고서 엎드리게 해가지고 거기 이제 39대를 치는 겁니다. 태장으로 이제 그렇게 맞는 것이죠. 그런 것을 39대씩 5번을 맞았답니다. 보통 사람은 10대 맞으면 거의 까무러친답니다. 그러면 매 맞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40이 넘으면 대부분 죽는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0 넘으면 안 돼. 그렇게 명해 놓으니까 유대인들은 또 율법을 너무 잘 지키잖아요. 이거 때리다가 내가 깜빡하고 41대를 때렸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형벌을 가할 때 하나를 감해서 하나 깜빡하더라도 그냥 율법에 걸리지 않게 그래서 이제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39대를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것도 쉽게 휘는 그 단단한 나무를 묶어가지고
이게 하나로 때리면 덜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게 무겁고 때리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정말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매를 맞는 겁니다.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39대씩 5번을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자랑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말들 한마디도 못했을 거예요. 40에 감하면 한 대도 맞지 않은 거짓 교사들이 볼 때는 뜨끔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편지를 아주 강하게 이렇게 써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3번 태장으로 맞았다는 이 태장은 정말 더 무시무시한 거죠. 로마인들이 노예나 이러한 아주 정치범, 아주 흉악한 사람들을 다스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장은 로마인들에게는 쓰지를 않았어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가죽 채찍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가죽 채찍 끝에 그 무거운 납덩어리들을 쭉쭉 달아놓은 거죠. 날카로운 납을.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동물의 뼈조각, 강한 뼈조각들을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그걸로 한 대 때리면 살이 파고드는 거예요. 뼈까지 들어가서 찢어내는 거예요. 한 대 딱 치면 그 씨가 막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3번 맞았다는 거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맞았던, 이 태장으로 맞았던 거, 그거 한 번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2번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매를 맞았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냐? 복음을 위해서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 사명을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 복음 전하고, 그 사명을 위해다가 이렇게 40에 하나가만 매 5번, 태장으로 3번 이렇게 맞았다. 이 로마인 태장에 맞으면 거의 맞다가 죽는 일이 많답니다. 그렇잖아요. 뭐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고난 중에도 내가 참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야를 망망대해 파선. 제가 신혼여행 갔다가 올 때 배를 타고 왔어요. 자연히 해운항마청 다녀가지고 아주 1등석으로 좋은 배로다. 비행기로 갈 때는 제주도로 갔는데 신혼여행을. 비행기로 갈 때는 비행기로 가지만 올 때는 한번 배 멋있게 타고 가봐라. 그래 배 탔다가 아주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24시간 정도인가 오는데 12시간인가 24시간 하여튼 꼬박 밤새고 왔습니다. 배멀미에 뭐 아주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파도가 쳤냐? 그렇지 않거든요. 잔잔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덜렁울렁 가는 그거에 아주 속이 뒤집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일주야를 폭풍 가운데 파선은 배가 부서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진 상태에서 그 휘몰아치는 파도에서 일주야를 고생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너네 참사도라고 그랬는데 이런 고생 해본 사람이 있어? 나와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절절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산다고 목사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잘난 척 많이 하지만은 정말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여정을 보면은 고개도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고개를 듭니까? 이 앞에서. 그렇잖아요. 정말 자신을 던져서 생명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뛰지 않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40에 하나가만에 39대 한 번 맞으면 다시 복음 전할 생각 없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나 그건 모르냐? 너희 다 아는 거 아니냐?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절절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여정도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체득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한번 돌로 맞은 거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쪽 지역 이제 복음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해가지고 시궁창 죽은 사람들 던져놓는 시궁창에 던져졌었잖아요. 돌에 한번 맞았다. 유대인들의 사형 방식, 가장 잔인한 사형 방식이 무엇인가?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가늠한 자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끌어와서 있었잖아요. 또 아간이란
그 사람도 돌에 맞아서 돌무더기 속에 묻혀서 죽었어요. 정말 잔인한 거죠. 그 고소한 사람이 먼저 돌로 때리는 거예요. 고소한 증인이 돌로 때리는 거예요. 아, 생사람 돌로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그 증인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나 그냥 건 무자비하게 하는 것이지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돌로 때리겠어요. 빨쩡히 보고 있는데 그 얼굴에 돌을 던지겠어요? 못 던지잖아요. 근데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것도 있다. 너희 돌로 맞아 죽을 뻔 해봤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있는 것이죠. 26, 27절에는 뭐 쭉 사역 할 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아, 고대 시대의 경찰력이 그 뭐 얼마나 힘을 발휘했겠어요. 가는 곳마다 강도들 출몰하는 곳이에요. 강을 건너면 강에, 또 산을 가면 산에, 뭐 강도들이 때로 출몰하는 그러한 곳들이 수없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 얼마나 그런 많은 위험들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동족들은 자신을 잘 받아줄 줄 알았는데 동족들도 안 받아주는 거죠. 오히려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으니까. 응? 그런 위험 가운데 내 고린도까지 와서 고린도 너희 교회 세우고 그 교회 성도들 내가 그렇게 해서 양육한 거 아니냐. 내 생명 바쳐 교회를 양육했는데 거짓 교사들 너에게 들어와서 이따위 짓들을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사도 바울의 울분이 이렇게 막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럼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네?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이 자랑이 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흔적입니다. 주님 앞에서 흔적을 열어 보여야 돼요. 딱 보여야 돼요. 쫙 열어 보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흔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자문을 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자성하고 성찰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자랑에 빠져서 진짜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 될 흔적도 하나 없는 허탄한 자랑을 하고 다니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고는 무늬만 신앙인이지 우리 자신이 이게 참 신앙인인가. 한경진 목사님도 총회장님들 뭐 아주 기라성 같은 제자들 돌아가시 전에 해놓고서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단한 목사님들 늘 30년, 40년, 50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목사님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랬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잘 믿는가? 우리도 이제 아주 깊은 성찰과 자성이 필요한 그러한 때가 아닌가. 내가 자랑하고 다닌 건 무엇인가? 300만 원짜리 백인가? 1억짜리 스포츠카인가? 이런 것을 돌아보고 나의 자랑, 정말 나의 자랑,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자랑, 하나님께서도 다른 이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자랑, 그 예수의 흔적은 내게 있는가? 이것을 잘 성찰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8절, 30절에 보면은 이거는 뭐 내가 부덕불 자랑한 것이다. 근데 자랑하는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도 약한 것을 자랑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28, 30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늘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이렇게 맞고 죽을 고생을 했지만은 다른 거 없다. 난 교회를 염려한다. 거짓 교사들에게 잠식당하는 그러한 교회에 있을까봐 그거 염려한다. 이게 진정한 사도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 전도자고 진정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종의 모습이다. 저 자신은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굉장히 자성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눈높이 교육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것 같이,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자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같이,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 같이 낮아지고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똑똑하다고 해서 아주 무지랭이 이런 분들한테 가가지고, 자신들의 고급스러운 거, 자신의 고급스러운 거 다 지식, 지혜, 다 이야기한다 한들 그게 먹히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똑똑한 전도자는 그 눈높이 전도를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 내 약한 자들에게 약한 것 같이 이렇게 눈높이 교육을 하면서 교회를 염려하면서 여태까지 왔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것은 나의 약함이다. 나의 약함.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늘 편지에 써보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정말 자랑은 이거다. 약함이다. 그럼 어떤 약함을 이야기하는가? 또 밑에 이제 32, 34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랬습니다. 다메섹 아레다 왕은 헤롯 안디바 이제 제사장 장인 제사장이 장인인 그러한 권력 실세를 이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아주 이제 철저히 막아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네트워크가 와가지고 바울 선생님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들창 자그만 창으로 이렇게 다 타고 넘어서 그 성벽을 타고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다. 이게 나의 약하고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강한 때 강했지만은 이렇게 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도 있다. 나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고 또한 참 전도자로 보고서 나를 이해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득불 자랑할 기회가 있으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의 잘난 것보다도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났어 정말. 고린도 교회들 정말 잘났어 정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당당하고 멋있는 자랑스러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의 흔적이 그냥 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흔적이 영광스러운 흔적들 되게 하시고 자랑스러운 흔적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